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단어가 저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원하는 삶의 자리도 있고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잘 살았다 혹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175살에 죽었습니다. 175살에 죽었는데 오늘 우리는 개역성경을 읽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은 그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히 죽어 자기 주상과 함께 묻혔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 식으로 이해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성경과 메시지 성경의 차이점이 분명한 거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더 가깝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이 복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도 그랬지만은요. 첫 번째는 장수를 누리다가 그랬나요? 사람의 꿈이 장수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명을 다 채우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히 죽었다. 사람의 죽음의 평가를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평가를 주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수했고 수명을 다했고 평안히 죽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장수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줄 모르겠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수명을 다 채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히 죽었다. 그런 거죠. 저는 세 번째 단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죽을 때 평안히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안히 죽는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은 운명자가 부모일 수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는 모습을,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안위가 됩니다. 위안이 돼요. 그래도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때 누구나 우리는 죽잖아요. 그렇죠? 뽀빠이 이상용 씨도 병원에 갔다 오다가 81살로 소천그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 기분 좋게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안히 죽는다는 말은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죽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걱정되면 평안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가족이 걱정되면 평안히 죽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면서 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갈까? 정말 죽음의 세계가 있을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 둘 중에 어디를 가게 될까?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지, 몸과 마음이 죽을 상태에 편안하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식으로 보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복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식으로의 복의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다릅니다. 물론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평가한 것은 외적으로 보면 세상의 축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죠. 175살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그 다음에 자기 수명을 다 채웠다 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수명을 채우고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수명을 다 못 채우고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죽음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전에 아들한테 그 소식이 왔어요. 자기 교수님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저보다 나이가 더 젊다고 그래요.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듀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수명을 다 채우고 죽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날에, 왜 젊은 날에 죽었을까? 정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젊은 날에 죽기로 작정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기가 쉬운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뭐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인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봤자 뭐 다 정해진 운명.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운명론을 이제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은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수명을 다 채웠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운용,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좀 많이 잡잡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큰 누나가 살고 있고 형님이 살고 있는데 조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냐면은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근데 친구고 결혼식을 가는데 미국 땅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을 계속 하게 됩니다. 가다가 그냥 그 친구 결혼식장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운명론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기 운명에 지어진 삶만 가지고 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사명자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몇 번에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기적같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고 수명이 다 찼고 그 다음에 평안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내려주시는 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가면은요, 다 오래 살고 수명을 다 차서 살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고 수명이 다 찼고 그리고 평안히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평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평가를 타해주는 그런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에 무엇이 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캐내야 하고 발굴해야 되겠죠. 그게 성경에 대한 공부고 이해지. 무슨 믿음의 조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말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두 가지 종류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복이고 하나는 특별한 복이에요. 일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픈 분도 계셔요. 오늘 수요일 날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가족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하기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는데 왜 병이 들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병장수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찾으면 우리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진짜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사랑하시는데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더 잘 살 수 있고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그냥 일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 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총이에요. 은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까요? 인간의 삶을 허용하시고 은혜롭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곳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죠?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문턱 넘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건 쉽게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에 향한 집요한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복과 특별한 복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 했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은 일반 복도 선호하고 그리고 특별 복도 선호했으면 다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되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갖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다 갖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다 갖고 하나님을 다 잘 믿을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을 내가 있냐면은 세 번째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평안.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평안을 잃었을 때예요. 마음이 평안을 잃으면 지옥 같아요. 음식을 먹은들 들어가겠어요? 여행을 간들 편안하겠어요? 평화, 샬롬을 갖는 것이 진짜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떤 요소가 나로 하여금 평화를 갖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그럴까요?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까요? 편리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힘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평안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 다 많습니다. 그럼 건강 있으면 다 행복할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권력 있으면 또 행복할까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75살이라고 하는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수명을 채웠다고 하는 의미, 평안하게 죽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왜 의미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복은 일반 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일반 복이 특별 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생을 떠나면서 평안하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잘 믿어라. 그러면 조건을 주셨죠. 자, 사람이 조건 없이 무엇인지 시작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동력도 이런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게 해 주겠다. 많게 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큰 축복.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내 자손은 너무너무 많을 거야. 얼마나 옛날에 자식 많으면 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고 다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안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외적인 것 때문에, 외적인 축복 때문에 평안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누구하고 맞닿아 있느냐,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인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 목적지고 도착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수명이, 그의 장수가, 그리고 그의 평안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됐다는 말은 사명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기도해 봤더니 우리 아들 목사님 되라고 합니다. 목사님만 돼야 사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를 해야만 목사님은 사명자고 나머지는 사명자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방식과 위치와 해야 될 일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볼 때 목사님은 사명자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부르신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가 많든지 없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든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 애굽에서 가나안 땅, 광야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입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이에요. 사명이 뭐랍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이 세상의 모든 일에게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따른 수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상급이 이 땅에서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모든 상급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가졌던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이 땅에서 받는 명예의 칭호들이 얼마나 좋아요. 인정받고 격려해주고 부러움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영원의 계님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매우 초라합니다.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매일매일 감사한 건 뭘까요? 오늘도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잖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석상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루 은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정말 부질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살 의미가 없어. 뭔 의미로 살아? 내 의미는 다 사라졌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하고,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명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면 몇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 없이는 지켜내는 거예요. 성도가 1명이든 10,000명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사명의 자리를 두었는데 저쪽 10,000명의 자리에서 저를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뭐냐면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의 그 본 모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의 일, 아브라함이 평안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시작점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에 믿음의 시작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시작점을 두어서 나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단어는 없지만 설교석장에서 제가 쓰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점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믿음의 시작점을 찾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에게 밀려줌으로써 이삭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신앙의 연결점이 된 거예요. 연결점이 없으면 끊어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내 삶이 내 아버지, 어머니, 조상에서 믿었던 그 시작점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주는 연결점을 이삭이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뭘 했을까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확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2아들이 처음에는 다 별 볼 일 없었지만 나중에는 다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12지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나라들을, 영적인 민족들을, 영적인 후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더 가지실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노력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에 대한 부유함을 가장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세계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 사명이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나요?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정말 좀 큰 사명, 엄청난 큰 사명을 좀 한번 줘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사명 일은 우리 인간의 보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큰 자리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선호합니다.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 이름도 없는 곳, 명함도 못 내는 곳, 초라한 곳,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되나요? 도대체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받아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구별점이 도대체 뭐 있을까요?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나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아요. 행복은 찾아오는 걸까요? 찾는 걸까요?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요. 날라오는 거 안 날라옵니다.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 행복의 조건, 이것을 찾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부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어부가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가까운데 별로 있지 않습니다. 큰 배일수록 한 번 떠나면 몇 달 돌아옵니다. 몇 년일 때도 있습니다. 보통 어선이 나가면 며칠입니다. 왜 며칠을 나갈까요? 기름값도 비싸고 위험한 거.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고기가 자기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 고기가 있는 곳, 그 지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가 있는 그 지점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거지. 그물 내려놓고 고기 들어와라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찾는 거예요. 사명도 찾는 겁니다. 찾는 기쁨입니다.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한 일하는 예수님 하나 믿는 거 시작점, 아브라함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한 거 바톤을 넘겨준 거. 이삭이 특별한 두드러진 삶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삭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면 이삭이 아니었으면요 아브라함은 번제 못 드립니다. 그냥 아버지 밀치고 가면 돼요. 밀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냅니다. 받아내요.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저 같으면 트라우마에 빠질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트라우마. 근데 무난한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신앙의 연결점,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부터 확장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찾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시작점인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점이 됐으니 평안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연결점이 됐으니까 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확장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를 키우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확장성이 여러분 넓혀지겠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게 상이 유치할까요? 그렇죠. 세상의 상도 멋진데 하나님 나라의 상은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얘야 수고했다. 너 이 세상 살아간다고 네 사명 찾아 살아간다고 많이 고단했구나.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보장해 줄 분들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성에 연결되어질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사명의 자리를 찾고 그 사명의 자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접속되어진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크신
그런 상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